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구정 또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했나였는데 벌써 또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번 주일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낮은 자에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떠한 자세가 필요하느냐?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복 있는 사람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은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과 자녀로서의 어떠한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들에게 축복의 새 계명을 주겠다. 새 계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계명이 뭐냐? 그 새 계명을 주시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 우리 34절을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 새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고 하면은 이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서로 사랑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김한규 집사님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목사님 옆 사람들하고 전부 좀 사랑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지금 몸이 아파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오셨는데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수 권사님도 코로나도 격리해서 못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명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라. 오늘 31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가 나간 후에, 그가 나간 건 뭐 다른 유다가 나간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신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은 뭡니까? 우리가 죄를 갖다가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영광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십자가가 아니고 자기의 그냥 그 물과 피를 쏟음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고난이 없이는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59장, 우리 한번 259장 한번 불러볼까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그 260장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을 갖다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서 왜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를 갖다가 그는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는 만왕의 왕이지만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를 갖다가 뛰어넘은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갖다가 실천하게 될 때에 그는 최고의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서로 사랑을 갖다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사랑한 게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갖다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 한번 조금 시간 3장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89면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한 자라고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그 사랑을 실천하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한. 내가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친한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한 15년, 20년 전에 참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분은요,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큰 교회에 부목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그래가지고 이분이 성경 공부도 잘하시고 많이 가르쳤으니까, 큰 교회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막 큰 교회에서 한 10여 년 부목사로 있다 보니까, 10몇 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게 되면은 내가 금방 부흥시키겠다. 근데 막상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이게 성도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모여서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너무 깊이 알아가지고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정도예요. 저도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비슷하니까 이제 친구가 되고 그 교회도 가보고, 사모님도 참 사람이 부장하시고 또 인자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나 저기 갈매성 기도원 해왔는데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친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손을 이렇게 절더라고요. 손을 모습에서, 그러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깜짝, 그분이 이렇게 뭐 뚱뚱한 분도 아니고 아주 몸매도 좋고 그런데, 그래서 나한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라도 분이신데, 목사님이 이렇게 부인하고 싸우게 되면은요,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들 하나 있는데 중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또 직장을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랬더니 싸워가지고 사모님을 때렸는데 이게 팔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 부인하고 싸우다가, 사모님하고 싸우다가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극혐하는, 제가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어요. 그냥 욕만 했는데 손찌검을 했는데 이 손이 그냥 마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근데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화난, 그건 참을 수 있는데 자기 부인한테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가 그래서 목사님, 아니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는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텐데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싸워가지고는 이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애도 나중에 이제 따라 나가고, 혼자 계시는데, 그대로 그 다음에 조금 있더니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나
위암 말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무튼 너무 입이 거르니까 그런지 아무튼 이상하게 자기 부인한테 북노조리를 앉아가지고 뭐 입에 담지 못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그분이 참 비참하게, 근데 자식도 안 오고 그 사모님도 안 오시고요. 나중에 연락이 와서 가봤는데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더니 동생이 그 신부인데 구로에서 10,000명 되는 교회의 그 성당의 신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연락을 했더니 자기 형이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데 그 아들하고 끝까지 3일 동안 그 사모님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로 형제. 내 형제가 뭡니까? 내 안에 가까운 사람도 믿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뭐냐? 살인하는 자고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 원수로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있는 내 아내를, 가정에 있는 내 남편을 갖다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게 살인하는, 참 비참하게 죽더라고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는데 그분도 입이 그렇게 걸어.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갔더니 나한테 그래, 사모님,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나 붙잡고 나 용서해달라고, 다 용서를, 내가 욕한 거 다 용서해달라고 이번에 치자망으로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이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 사랑이 실천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삶이요? 제자의 삶. 우리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제자는 뭐냐고 하면은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게 되면은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35절에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가 죽고 내가 죽으면은요, 우리에게서 누구의 사랑이 나오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게 되면은 누가 나오느냐? 사망인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3일 동안 세미나를 갔거든요. 거기서 강조하시는 게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금요일마다 성상교회 가서 그 금요기도회를 인도한대요. 그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자기는 기도를 인도해. 그 최대교 목사가 기도가 엄청 소리가 크니까 얼마나 나오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한 300명 출석하는데 금요일날 200명이 나온대요. 성도들이 한 200명. 그래서 최대교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금요기도 할래도 성도들이 하나도 안 나와서 코로나로 안 나와가지고 혼자 기도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자기가 이제 기도회를 막 뜨겁게 인도하는데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게 되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강명교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면은요, 막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갖다가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막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막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명교회도 나는 죽고 그게 생기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베풀게 되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2023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데 그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내 마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떠나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구나.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평안해. 악할 때 환호가 많은
내보다 받으면 여유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영원해. 나의 마음속에는 영원해. 악한 죄가로가 많으나 마음은 영원해.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 23년도 항상 마음속에 아로새겨 진정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귀한 힘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 우리 정은수 참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정은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명교회 소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5일 광명교회 담임 목사 5일년. 하나님이 이 직분은 다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라고 주십니다. 우리 1장 부르시고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